본문을 가지고 인자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대림절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각자가 각 삶의 또 상황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런 슬픔의 날이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축복의 날이기도 할 것이고, 여러 날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넓게 또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지, 우리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4년하고도 한 335일쯤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런 여러 가지 날들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전히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시대, 또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은 이런 분단 조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계절적으로는 11월 말에서 이제 12월로 넘어가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을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 나는 이 시절에 어떤 사람으로 여기 서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참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명이 필요하고, 또 담대한 믿음과 또 결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어떤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사명자를 넘어서서 굉장히 어떤 우리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정서적인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투여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그 목회자의 그런 심정, 목회자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영화 배우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작품의 캐릭터를 맡으면 그 작품의 인물을 연기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고, 또 그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 특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름 연구를 해서 그 영화를 찍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그 사람으로 이제 분해서 연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인물에 너무 깊이 몰입해서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자기 본연의 캐릭터로 돌아오는,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몰입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목회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짧게는 짧게, 길게는 제가 여기 온 지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 이상을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슬픔, 아픔, 또 병들어서 가서 큰 수술도 받으시고, 그전에는 청년 같던 모습이 점점 더 허리가 굽어가시고 얼굴에 주름이 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저의 정서적으로, 우리가 동물을 키워도 그 동물이 굉장히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정서적 하나됨 때문에 나중에 떠나보낼 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회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또 다른 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누군가 이 일을 섣불리 가고자 한다면은 함부로 추천할 수도 없고 맡고 싶은 그런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장 과정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까지 함께하고 또 그 영혼이 떠나고 나면 한 성도님을 보내고 나면 그 깊은 상실감과 여운이 한참을 갑니다. 그게 마치 그 하루를 보내고 노을빛이 지는 그 저녁 하늘을 노을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그런 아쉬움, 아련함 이런 마음들이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을 떠나보냈을 때에 더 깊이 제 마음 가운데 남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엄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함께 울고 웃고 했던 그 수무성상의 시간을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 마치 그렇게 하루를 떠나보내는 그 아쉬움과 같은 그런 저녁 감상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때로 드는 걸 보면서 이 정서를 잘 다스리는 것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인자가 임하는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도 사실은 24장 앞부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인데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인자가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분명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그런 때를 살고 있는데요. 이런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인자가 오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이 불가측성, 예측 불가의 그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 one know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 대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 이날 오실 거야 하는 날짜를 특정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가짜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이죠. 3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여기에 쓰이는 원어 표현이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파루시아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말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이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불러 모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구별된 무리, 그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파루시아는 뭐냐? 파루시아는 임하는 거예요. 원래 이 파루시아는 언제 쓰던 단어냐면 그 왕이나 특별히 황제, 이런 귀한 분이 오시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귀빈 방문이라 그러죠. 이걸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바뀌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파루시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귀빈 중에 귀빈이 오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권세 있는 왕의 귀한, 이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시는 날인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귀한 분이 오시면 어떻게 맞이하죠? 준비를 하죠. 우리 귀한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이나 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국빈 방문이라 그러잖아요. 나라의 귀한 손님, VIP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렇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맞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와 절차에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맞는 거예요. 그 맞이하는 외교 프로토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가장 귀한 분이 오신다는데 무슨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런 절차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니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귀한 분의 오심, 파루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 신의 현현은 오늘 공식적으로 어떤 준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오심의 특징 단 한 가지, 예고 없이 오신다. 아무도 모르는 때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시긴 오시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종말론적인 파루시아에 대한, 임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도둑이 찾아오는 것 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단서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모른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팁을, 신앙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과 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참고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의 비유와 도둑의 침입의 비유입니다. 노아의 때와 도둑의 침입의 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요,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물의 심판이 그 악한 세상에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멸망의 때에도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이 노아의 때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닫지 못했다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도 개인적으로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도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노아의 때와 도둑이 온다는 비유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이 알 수 없는 때에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반드시 불시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44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두 가지 권면, 그것은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두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keep watch,
지켜보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 번역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깨어 그래 고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해서 지켜보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하다, 경계하다, 깨어서 지켜본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keep watch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must be ready.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ready 한다 그러잖아요. ready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너희들의 믿음은 준비된 믿음으로 이제 막 뛰어갈 경주 선수가 출발선에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때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성도들이 맞이해야 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해야 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 인자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불시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준비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깨어서 준비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깨어 있는다는 것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성경은 빛의 자녀라고, 너희는 빛의 자녀, 빛의 열매, 빛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은 도둑같이 주님이 불시에 찾아올 것이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켜내라, 고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그 형님 첫째 아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목포에 부랴부랴 다녀왔는데요. 이 주말에는 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접 그 하루 만에 차를 가지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새벽 6시 40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그냥 불이 나게 오송까지 달려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결혼식 참석하고 또 오후에 기차 타고 올라오고 정신 없었습니다. 근데 또 예식장을 갔는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 잘하십시오. 너무 정신 없는 거예요. 그 뭐 큰 웨딩홀 있잖아요.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1, 2, 3층에 있는데 한 층에 홀이 2개인가 3개인가 있어가지고 시간 계속 1시간만 있으니까 그 시간 12시 전후로 모여든 그 손님들이 한 뷔페에서 밥을 먹는데 정말 정신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축복스러운 날에 여유 있게 정말 축하하고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 사람 구경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좀 여유 있게 좀 사람 얼굴도 봐가면서 그런 데서 좀 예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제가 이렇게 했지? 어쨌든 그렇게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오랜만에 정말 친척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촌들도 만나고 조카들도 만나고, 이제 뭐 조카들도요 이제 많이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반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일 제가 반갑고 기분 좋았던 소식이 뭐냐면 나는 뭐 하냐고. 나는 충주에서 목회한다. 아, 목사님이냐고. 어떤 교회냐고. 몇 명이 모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그러면 교회 다니니? 신앙생활 하니? 그랬더니 휴대폰을 딱 꺼내서 자기 아이들이 그 교회 다니는 모습, 또 자기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반갑던지. 그래, 교회 다니는구나.
신앙생활 하는구나. 안 그러면 내가 진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소리가 제일 반갑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디서 뭘 하고 뭐 어떤 직장을 다니고 돈 얼마나 벌고 그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너 신앙을 가졌느냐? 예수 믿고 전국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두운 시대,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 이 시대를 밝혀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깨어 준비하는 신앙, 기도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우리 엄정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깨어서 기도하고 빛된 자녀들로서 우리가 굳센 믿음을 또 지키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